성경 전체의 맥락을 잘 보면요. 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네, 여러분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오늘도 오설기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본문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었고요. 제목은 칭의를 넘어 화평케 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좀 이 제목이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먼저 목사님, 성경에서 그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한지, 사실 뭐 이웃이 나보다 잘 되는 게 불편할 때가 있는데요.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유명한 속담인데 그것처럼 이웃이 잘 되는 게 불편할 때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 가능한 명제인지. 네, 그렇죠. 우리는 이기적인 본성이 있어서 이웃이 잘 되면 배 아프죠. 배가 아프죠. 예, 왜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하잖아요. 친한 사람이 로또 되면 배 아프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잘 되면.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원수가 되었을 때까지도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 사랑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또 우리와 친교를 누리시기를 원하신다. 그 점에서 너무나 다르죠. 네. 그게 복음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에 연약할 때라는 예. 말이 나오거든요. 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질문에서 연약한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선행의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앞에 또는 이웃들에게 그 완전한 선을 드리지 못한다. 그 측면에서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종 우리는 선한 사람을 볼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완벽하게 타인을 위하여서 선을 행할 수 없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떠한 것들을 행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로서 영적인 무능력함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무능력한 존재일 때, 아주 연약한 존재일 때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서로 조건을 따지잖아요. 그렇죠. 먼저 중요하죠. 먼저 손 내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간략하게 얘기하면 제가 최근에 월드비전에서 주최하는 목회자 컨퍼런스를 가서 북한 사역도에 대한 보고를 잘 듣고 왔거든요. 네, 감명도 많이 받았고 또 좋은 시간이었는데 또 다른 면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정서가 너무나도 이제 화해를 하기 싫어하는 정서라는 거죠. 너무 좀 격양되게 반응하잖아요. 북한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죠. 뭐 공산 어떤 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격양되게 반응하고 언어도 너무 원색적인 언어를 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더라도 그들이 손 내밀고 우리가 친교를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물 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와 친교를 맺기 위한 최선의 것을 다 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직접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 내밀지 않는데 하나님 끝까지 그 손 내민 손을 붙들고 놓지 않는다 하는 면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좀 복음만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그 연약함이 우리의 어떤 특징이면서 하나님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에는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 죄인 되었을 때라는 표현이 뭐 그냥 착하게 살지 못한 정도를 말하는 건지 어떤 정도의 의미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죄인이라는 어감을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싫어하죠. 예, 철컹철컹이잖아요. 실제로 그쵸, 뭐 죄를 그쵸. 지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이 관계의 단절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건데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뭘 할 수 없냐면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이웃에게도 의를 행할 수 없고요. 나아가서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게도 의를 행할 수 없는 이제 상태가 된 거죠. 네.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된 건데,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하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이웃하고도 자연하고도 단절되어서 이기적으로 모든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존재를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냥 착하지 않다는 그런 단순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된다. 이 죄인이라는 그렇죠. 의미를 그 그래서 말씀이시네요. 네. 죄라고 했을 때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상대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하고도 굉장히 거리가 멀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범죄했을 때 아담이요, 에덴에서 못 살게 하셨잖아요.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나가라고 하셨죠. 예. 네. 나가라 한 게 뭐냐면,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이 에덴에 있으면 죽어야 되죠. 네, 그거죠.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가라 했을까요? 그래도 죽이시지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나가라 그렇죠,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 끊임없이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굉장히 맞아요. 애쓰시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자꾸 우리를 구원하실 생각으로 모든 고통을 당하시지만 거기에 전념을 하세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것조차도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에덴에서 쫓겨난 것도 하나님 좀만 더 참아주셨으면 그 에덴에서 우리가 지금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방금 딱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아 그래, 쫓아내신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기 그러니까요. 위해서 그 죄의 값을 이제 그래도 유보하셨다 해야 되나? 그렇게 그렇죠. 이제 하신 건데 저는 사실 가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에덴에 그 아담이 잘못해가지고 그 좋다는 그 에덴에서 우리는 살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그것조차도 진짜 저의 사람 중심의 생각이었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드네요.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게, 대부분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실 거야 아마. 그런 것 죄인을 같아요. 용서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잘 읽어보고 성경 전체의 맥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성경이 본성적으로. 네, 성경 전체 보면요, 하나님은 죄를 정말로 경멸하세요. 그렇죠. 죄와 정말로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할 수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원초적으로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우리의 의를 확증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가 충만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요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요,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건 우리가 그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연결이 되는데,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표현이 진짜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표현인데 원수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건지 목사님 쭉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또 바울이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또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모님이 원수 되었을 때라고 이제 했는데요. 원수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죠? 근데 바울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다고 말하거든요. 우리의 생각, 모든 생각이요, 육신의 종족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의와 공의에 대해서 전혀 관련 없는, 관심 없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그냥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그 대상이요,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요, 시련을 당한 겁니다. 상심을 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그게 하나님 너무 슬픈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어떠한 조건과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냥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면 변화될 것을 기대하거나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의 손을 뻗지 않고 은혜에 기여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는 상태, 이 원수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잖아요. 이게 북한이라는 그 대상을 볼 때 사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증오의 대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그들이 우리가 도와주면 이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은 이 조건에 대한 합리적인 어떠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이 합리적인 조건과 그리고 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아들 주셨나라는 겁니다.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 그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상식에 벗어나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네. 진짜 선한 사람들, 네, 네. 후원을 해주는 사람들, 열악한 사람들을 돌보려고 어쨌든 간에 애쓰는 사람들에게도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가 후원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어떠한 감사, 그죠? 거기에 대한 반응,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필수죠. 네, 필수로 우리는 그걸 요구합니다. 네네. 아무리 선하더라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감시하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줬으면 은혜에 대한 합리적인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전혀 우리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고 우리가 그것을 쏟고 쏟아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감시하지 않고요. 끊임없이 우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신다는 겁니다. 네, 이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최선을 다하시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구원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시면서도 불구하고요, 자꾸 쏟아주시고 예수님은 그거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게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또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느낀 게 있는데요. 우리는 조건을 보고 계산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일 때조차도 먼저 사랑하셨다. 예. 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진짜 복음은 화평으로 인도한다. 네. 이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시고 예, 끊임없이 끝나지 않은 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신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네네. 이것을 우리가 좀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의 신앙에 좀 위로가 되고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화평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교차가 심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다음 주에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